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 31절까지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에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주목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창세기 34장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둔한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34장은 굉장히 야곱에게 좀 또 하나의 인생의 기회를 또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룬 그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이제 그
바단 아람을 출발해서 헤브론으로 왔지만 자기 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참 그 길을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토하고 또 회개하고 했지만 결국은 이 야곱은 헤브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또 큰 하나의 시련을 맞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은 오늘 우리가 좀 본다면 이 야곱의 인생의 타락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타락은 뭐냐? 오늘 이 야곱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이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아주 이제 계속 어려움들이 겹치고 겹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야곱이 당한 그 어려움처럼 우리가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타락 속에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 타락의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러니까 유인물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속여 대답했다 그랬어요. 오늘 34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너희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를 이제 신부감으로 달라고 했을 때 조건을 걸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하면 데려갈 수 있다. 그럼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그 아들 그 사람에게 할례를 하든 안 하든 딸을 디나를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교회가 타락하는 예표는 뭐냐? 이 타락하게 되면 늘 거짓으로 비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타락한 교회의 특징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이 숫곳에서 이것은 그 교회의 타락,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의 예표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자꾸 거짓을 이야기해요. 이 거짓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야곱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DNA. 이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이 그 삶 속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그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거짓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조부 그러니까 라반의 그 거짓됨. 이 라반도 보면 그 20년 동안 야곱을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이는 그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타락한 그리스도인인 타락한 교회는 진리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쫓고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 타락한 이 보세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했다. 속여 대답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 없다.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꿈꾸는 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도 우리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숫곳에서 타락의 길로 계속 걸어가면서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 그들의 특징들은 거짓말을 한 자들이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그 타락한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 있는 자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거잖아요. 종말론의 그 특징들을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누구라?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그냥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라 신성 모독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타락하는 게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교회 오늘날 이 타락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타락한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리가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진짜를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정도로 이렇게 빌라도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해서 미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요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만들고 진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타락하고 왜곡하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타락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이 이 숫곳에서 있는 이 세월 동안 이 야곱의 인생의 타락의 길로 했어요. 그래서 바다나람에서 외삼촌집에서 나와서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는 헤브론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야곱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20년 전에 자기가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서원을 생각하고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렸거든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 때 타락의 길로 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타락한 교회는 늘 거짓을 말하고 비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 한번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성경적인 말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속이 대답하잖아요. 내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니까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혼인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계속해서 속여서 계속해서 그 더 악한 일로 가게 만든 그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냐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함으로 할례를 지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으면 디나를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세겜의 아들들이 이 하몰의 아들들이요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디나를 여기 보니까 너무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의 아버지는 그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의 딸을, 그 디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할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했다는 이 말을 그 원문에 그 히브리에 그 보면은 그 하페츠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를 사랑한 것이 정말 그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 육적인 그 즐거움, 거기에 빠진 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세겜의 이 아들들이요, 그 디나를 사랑한 것이 정말로 순수한 사랑으로 혼인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육적 정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랑의 방법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 것들을 잘 기억해. 이 디나를 사랑함으로 할례를 지체하지 않겠다. 그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기서 보면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육적인 쾌락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특히 성적인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파티도 즐기죠.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정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세겜의 사람들은 그 디나를 육적으로 사랑해서 그 할례 행하는 거,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서는 정말 그 육체의 아픔도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리라 하면서 그 할례까지 행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죠. 이 발람의 길을 따랐다. 발람의 길. 발람이 누굽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무당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 것을 좀 저주해 달라고 이 발람을 요청합니다. 발락이. 그런데요, 이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안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란 이 사람이요, 물질 공세로 이 발람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물질도 보내고 합니다. 그때 이 발람이요, 그 물질 보고 가려고 할 때 나귀가 해갑니다. 가지 말라고, 나귀까지도요 그게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발람이 결국은 가가지고 속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그것들을, 오늘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탐욕, 정욕, 그거 버리지 못하고 그거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속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가는 그 정욕적인 그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거예요. 정욕, 쾌락, 탐욕, 자기를 위한 삶.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자신의 정욕적인 육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탐심을 위한 것이라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쾌락을 위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논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논리 추구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에요. 그 이사야서도 이 백성들을 내가 지은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늘 살아가셔야 되게. 내 정욕과 내 쾌락과 탐심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추구하는 목적이 돼야 되고요. 그걸 목적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은 아니요.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것이 돼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목적,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모든 남자를 죽이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제3일에,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제3일에 그들이 제일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의 기습에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피해 복수를 한 거예요. 피해 복수. 3일째 할례 받고 남자들이 잘 아파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을 때, 움직이지도 못할 때 시몬과 레위가 기습적으로 그 성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해 복수를 한 거예요. 이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내 여동생을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히시니까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피해 복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의미겠어요? 이 타락한 교회의 예표예요. 예표. 이 타락한 교회는 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의 명목상이고 그 안에 추구하는 것은 그 자기의 인생에 잘되고 기복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 탐심을 쫓아가는 것은 물질의 관계로 해서 결국은 그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은 주의 일들을 등한시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물질 드리라면 물질이 없어요. 뭐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 부족해요. 못해요.
자꾸 자기 못한 것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은요, 내 삶 속에 그것이 내 삶의 물질, 탐심이 먼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주의 일들 할 때 어떤 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십시오. 그러면요,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만큼 주셔야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내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는 그 아들들 피해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요 늘 두려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동맹해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을 치러 죽이러 올라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물질적인 타락의 쫓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오늘도 우리가요 그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늘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늘 탐심을 쫓아가는 게,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은 하나님,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바단 아람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그 가는 그 길에 아까 말했듯이 그 베델의 그 서원을 잊고 살았던 세월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세월, 또 타락했던 그 세월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야곱의 제 황폐화가 된 거, 황폐화. 그 육신이 황폐화됐어요. 그 딸이 지금도 이러한 일이 가정에 일어났다면 참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요. 요새도 보면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요새 같은 세상에도 이런 가치관을 가진 그 가정도 힘든데, 옛날에 이 야곱의 이 시대 이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만 힘들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까지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내가 숫곳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늘 베델에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야곱은 그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삶을 가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그 인생의 숨 속에 타락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야곱이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베델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델을 기억하면서 다시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이 숫곳의 이 인생에 이 야곱이 몇 년을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디나의 사건을 보면 적어도 한 10년, 한 7, 8년, 그 한 10년의 세월을 머무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디나가 그 성숙해야 되니까요. 그 조그만 디나가, 어린아이의 이 디나가 이제는 정말 여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될 그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대 중반 에서 한 20대 초반 그 정도의 세월, 그러니까 한 10년의 세월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이 숫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베델에 머무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베델의 인생에 머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숲곳에 머물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베델을 올라와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세상에 타락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세상에 타락된 그런 교회의 삶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 외에 우리가 또 우리 좀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익수 선생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남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 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녹내장은 좀 괜찮아요? 네. 네, 녹내장 뭐 특별히 그래요. 이렇게 토요일 날. 어쨌든 백내장 수술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다들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상식들이 이 눈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눈은 백내장, 녹내장, 뭐 황반, 변성이가 그런 것들이 오면 이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게 눈병이 오면 거의 실명으로 이제 가야 되게 그런 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백내장 또 수술을 이제 잘 돼야 돼요. 이게 수술이 잘해야 이게 또 후유증이 적은데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 녹내장도 아마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악화만 안 돼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눈이 또 참 보배인데 그리고 또 운전은 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이 어두우면 또 이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좀 잘 회복되어서 또 운전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의 크게 한번 외치는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기도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